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 배짱, 그것은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를 대상이 있다. 자, 봐보세요. 여자들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친정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거고 행복한 거예요. 친정 엄마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는 꼭 친정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하고 그리고 또 계좌번호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친정 엄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무조건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친정 엄마는 다 받아주고, 어이구,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죠. 이해해주죠. 시어머니가 나를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요즘 시어머니들은 또 다 좋고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한다고 그럽디다마는 어쨌든 친정이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친정 아버지이다는 것 아십니까? 친정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인과 친정엄마가 내 편인 것이 다른 것은 친정엄마는 편 들어주기는 해도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다 못 해줘요. 남편하고 갈등이 있는 거 그걸 와서 엄마 하고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쫓아가서 자네 이리 와보소. 그래가지고 뭐 혼내줄 거요. 어떻게 할?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지. 시집에서의 시부모와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친정 엄마가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는 그 시부모하고 같이 어떻게 싸울 거예요? 어쩔 거예요? 하기야 요즘 친정 엄마는 워낙 똑똑해서 딸 데리고 와본다고 그럽디다만 그런데 친정 부모는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친정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 편 들어줄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봐보세요. 세월 지나놓고 봐보세요. 결국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봐보세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갖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런데 이 출세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다 애굽으로 와서 참 얼마나 참 부귀영화를 누려요. 부귀영화를. 그것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타나요. 자, 근데요. 이 요셉이 죽자 그 권세를 잡았던 요셉이 죽자 그 부귀영화가 조금씩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니 나중에는 노예로까지 전락이 돼요. 노예로까지.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0년, 200년 계속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죠. 4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가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죽어 또 그 아들들이 태어나서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몇 세대가 지나간 가운데서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중요한 것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구만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선을 행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좀 당장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온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서 3장에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뭔가 하나님께서 그때 짠 하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의 나이 80세가 돼서야 부르잖아요. 그의 나이 80세가 돼서야 그를 드디어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목표 뭐라고 그러죠? 예수를 잘 믿자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 옛날에 교회 집사였대, 어떤 사람은 교회 권사였대. 전도하려고 보니까 권사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권사님이었대.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 나이가 80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를 부릅니다마는, 사실은 그의 나이 40세 때에 자기가 뭔가 젊었을 때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 가고 거기에서 여러 훈련을 겪고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부름 받고 이제 하나님 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민족을 여러 사연을 딛고 드디어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옛날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나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시켜 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간증했다, 그 말이에요. 간증했어요.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가 뭐냐 그랬죠. 전도가 뭐라 그랬죠? 소문 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소문을 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소문 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문 내는 것, 그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 이 모세 이야기 했죠. 모세 이야기의 내용이 출애굽기서 18장으로 나와요. 출애굽기서 18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죠. 출애굽기서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또 들어서 그래서 자기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더니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왔단다.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 듣고 전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장인이 사위를 만났는데 이 사위 모세가 당사자가 직접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하나님께서 이만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죠? 말씀이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아름다운 덕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경은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거, 어둠 속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애굽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축복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로? 우리를 선전꾼으로 불렀어요. 우리를 선전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선전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간증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전도는 소문을 내는 거라고 그랬죠. 무슨 소문을 내느냐? 은혜의 사건을 소문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은혜의 주인공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소문? 이상한 소문이 아닌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병고침 받았단다 간증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꾸 간증해야 돼요. 조그만한 사건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어설픈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1절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8절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말씀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11절 그 장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이드로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1절 말씀 다시 봐볼까요? 18장 1절, 출애굽기서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뭐라고요?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그리고 12절, 출애굽기서 18장 12절 다 같이 읽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곧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간증을 듣고. 여리고 성의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벌써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듣고, 벌써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다. 40년 전에 벌써 믿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간증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벌써 40년 전부터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간증이 없나요? 남의 간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한영원 전도 축제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에 보면 여러 QR 코드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 배우들, 연예인들 그 간증들이 QR 코드를 딱 찍으면은 그들의 간증이 나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들에게 간증을 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이런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전도예요. 주제는 어떤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나요? 자녀들 지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여셨던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지금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말 들어보니까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면서요. 대전 출신이에요. 원종수 목사님. 대전 아십니까? 예, 아마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권사님이었어요. 감리교 권사님이었어요. 원종수 지금 현재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대전고등학교 출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성경 읽다가 지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읽으면 다 애워져 버리는 거예요. 입력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다 만점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다 애워져 버려. 한 번 읽으면 다 돌아 버리니까. 한 번 읽으면. 그래서는 암 박사가 돼가지고 미국의 암 박사가 되어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면은 그 미련한 머리도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로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슨 문제요? 모든 문제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분이 조사를 해서 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의 70%가 정신병을 앓고 있대요. 자기는 모르고 자기가 인식하지 않고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70%가 정신병을 앓고 있대요. 다 병 중에 앓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물질적인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예수를 믿으면은 됩니다 하고 선전해라. 예수를 선전해라. 예수님을 선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데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니까 내가 또 한 번 할게요. 또 한번.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근데 공부를 잘 못해. 근데 엄마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간절하잖아요. 새벽마다 왜 나와서 우리 아들 놓고 대학 합격하게 해주고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되죠. 잘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모의고사 때보다도 점수가 더 안 나와버렸어. 점수가 더 안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를 막 원망하는 거야. 지가 못 해놓고는 지가 시험 잘 보는 엄마가 기도해놓고도 이러냐고. 참 별 희한한 것도 다 있어. 엄마가 기도하는데도 내가 이러냐고.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 그러면 그 아들 앞에서 엄마가 할 말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새벽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해서 점수가 얼마나 안 나왔던지 수능시험을 봤는데 그 수능시험 그 점수를 가지고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다 떨어진 건 내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이 원서를 써주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담임선생이 원서를 써줘가지고는 광주 C대학교라고 C대학교에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컴퓨터공학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컴퓨터공학과가 그 인기가 있고 좋았죠. 인기 있는 과죠.
그런데 여러분, 그 4년제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고, 점수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합격했어. 미달됐거든. 미달돼 가지고 합격했어.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신 하나님. 자, 근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공부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는 1학년까지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서 이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잘 또 이 보직을 잘 받아가지고는 군수과 행정병이 됐어요. 그래서는 시간이 조금 남아 돌아. 그러니까 또 휴가도 잘 나와. 근데 휴가 나올 때마다 철이 들어가지고 책 들고 들어가고 들어가니 군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대해가지고는 다시 복학했는데, 그 이후에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다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졸업을 했어. 그리고 또 취업을 했어. 취업 잘했어요. 유수한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요, 엄마가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처음에 원래는요 마사지사로서 시작했어요. 화장품 장사를, 화장품을 파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다 했는 그런 사람인데, 물론 남편도 삼성 계열의 유수한 기업에 거기에 또 있으면서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여자들이 안 논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업을 이제 이 마사지사 사업을 하더니 조금 해가지고는 원룸을 8천만 원 들고, 현찰 8천만 원 들고 10억 이상이 된 건물이 되어진 그 원룸을 샀어. 원룸을. 그래서는 원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룸 사업. 그러더니 그거 끝나고 난 후에 또 다른 사업을 펼쳤는데, 자기 혼자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니까, 아들아, 네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불러들였어. 아들을 불러들어가지고는, 그래서 그 사업이 커 나가는데 중소기업이 돼가지고 한 달에 50억 이상을 결제하는 거예요. 50억 이상. 여기는 좀 이거 와 하는데, 저 윗동네는 워낙 또 큰 분이 많아서 뭐 그것까지고 그래요. 뭐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그 삼성 계열의 그 회사에서 은퇴해가지고, 정년 은퇴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와가지고 일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을 받아가면서 조금 일 좀 하고, 가족들 다 그 안에 그러면서 법인카드 가지고 다 또 잘 일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물질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지혜로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뭐 좀 하나 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교만하지도 말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좀 잘 돼도 아이고 좋네요, 잘 되네, 그러다가 또 넘어져.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라. 하나님을 간증해라. 내가 잘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간증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실제는요, 마귀가 떨고 있대요. 아이고 저것도 마귀 좀 무서워서 어떻게. 사실은요, 마귀가 떨고 있대요. 우리가 가는 길 앞에 그들이 떨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해 가기만 하면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서 무서워서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그 위대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모세 뒤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뭐라고 그러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네가 차지하게 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은 내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만,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이고 이러면 어쩌나 저쩌나,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길을 파도를 바라보다가 파도 보니까 무섭거든. 무서움, 두려움증이 오자마자 빠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